그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앉아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뿌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이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현미 예수님, 참여해주님. 한 달 후딱 지나갔다 그죠? 예. 왜 그래 너무 시간이 이렇게 빠른지 몰라. 한 달 동안 또 많은 일이 있었죠. 무엇보다도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을 잘 만끽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의 내면 안에 달려 있어요. 보세요. 마리아를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굉장한 슬픔에 감싸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믿고 따르던 분이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 내면에 확 바뀝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은 어떨까요? 모르죠. 각자 저마다의 상태에 따라서 영적 상태가 달려있고 그에 따라서 지쳐있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무언가를 신경 쓰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근데 한 꼭지만 바뀌면 그것이 어마어마한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자들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어떤 종류의 슬픔이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예. 영원히 얻지 못할 것을 기다리면서 슬퍼하면 나중엔 더 슬퍼져요. 그죠? 그런데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을 희망하면서 슬퍼하면 그는 기뻐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비밀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알아봅시다. 먼저는 일독서입니다. 오늘 일독서와 이 복음 안에서는 이 내면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회개하십시오라고 합니다.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죠? 뭘 하면 회개하는 거죠? 요거를 뒤집어 놓으면 회개하는 건가? 아니죠. 낮에는 회 먹고 저녁엔 게 먹고 그거 회개지. 전 회개지.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회개라는 것은 바로 돌아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돌아서야 할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한 청년이 사회 안에서 자신은 굉장한 인기를 얻고 싶었어.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을까 하고 막 새 가방도 한번 사보고 좋은 메이커 있잖아. 왜 옷에 뭘 사도 무슨 그런 똥 사고 막 가방을 딱 샀어. 그래 청년들이 와 달려와. 야야 니가 어디서 샀노? 엄마야 그 비싼 긴데 한번 보자. 그거 진짜 맞나? 하고 딱 보고 막 색 난리 나죠. 그죠? 자, 그렇게 인기를 영합하던 청년이 어머야 내 집 뭐 하는 기고 이래가 안 되겠다. 내가 하느님을 따라야지 하면서 수도원에 들렁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에서 뭘 하는지를 잘 지켜보니까 익하고 있어.
내 아이나 오늘 기도를 한 3시간밖에 안 했는데 기도 중에 내 앞에 빛이 환히 보이면서 예수님이 와갖고 뭘 안 카나 하긴 해. 동료 수도자들이 와갖고 어머야 니 그런 체험 있나? 뭐죠? 뭘까요 이거? 여러분 이 청년은요 세상 안에서나 수도원 안에서나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똑같은 짓거리를 껍데기만 바꿔서 하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도 명성을 바랬고 이제 수도원 안에서 똑같은 짓거리를 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껍데기만 바뀐 거지 속이 바뀐 게 아닙니다. 감 잡으셨지요? 네. 이렇게 쉽게 설명한 사람 또 있나 싶다. 자, 우리가 진짜 바꿔야 하는 것은 껍데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 내면의 변화를 추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내면의 변화야말로 가장 쉬우면서도요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내면의 변화는요 하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모 울타리가 딴 데로 이사 가려고 하면 뭐 해야 되지요? 일단 딴 데 집어엎고 다리 그러니까 털을 잡아놓고 그리고 거기에 건물 짓고 그러고 수속 다 해가지고 그죠? 뭐 대지 필증 뭐 이런 거 다 해가 그 사람 살아도 된다는 허가 구청에 가서 얻고 생 난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굉장히 더뎌요. 왜? 껍데기가 바뀌는 거기 때문이죠. 껍데기는 그렇게 더디게 바뀝니다. 하지만 내면의 변화는요 하는 순간에 바뀔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걸 얼마나 지속할 건가. 지금 당장 바꾸면 되지 뭐. 엄마야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 사랑해야겠다. 얼마나 쉽습니까? 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세상을 나서는데 이제 미사 안에서 그죠? 엄마야 하나님 좋은 분 맞는갑다. 하나님 믿어야지. 이거 문 밖을 딱 나오는 순간에 사람들이 엄마야 우리 자매님 신발 그게 뭐고? 와 그렇게 신발을 신고 다니노 하는 순간 바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날 무시하네. 무시당하면 어때? 방금 전까지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자기 내면 안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당장 그것이 실천으로 변하는 순간 못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도 내 명성은 중요한 건데 나 이대로 억울해 못 살겠다. 잠이 안 온다. 내일 아침 먹고 따지러 가야겠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 어떤 사실을 제시하고 사람들은 마음이 꿰찔리듯 아파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 사실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꿰찔리듯 아프지 않아요. 무슨 사실일까요? 저분을 우리가 못 박았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저는 아니겠지요. 니다 임마.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있는 거예요. 저마다. 저는 아니겠지요. 차마 저한테 욕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사람들은 깨달은 겁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진실함을 드러내었고 우리가 왜 그분의 죽음에 함께 책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공동 책임자인지를 올바로 드러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이제 비로소 알아듣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꿰찔리듯 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전까지는 묻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별 관심이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현재 나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더 나은 상태로 변화될 수 있는지를 묻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자, 이것만큼 힘든 말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쉽게 들리면서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회개를 외치고 얼마나 많은 천주교 성당들이 사순시기 때마다 회개를 외칩니까? 하지만 이 내적 변화야말로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힘든 일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일 힘든 일은 뭘까요?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제일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걸까요? 후자 쪽입니다.
내가요 맨날 양발을 까지뒤집어서 벗어놓고 그것을 마누라가 투툴대는 걸 보고도 계속 그 짓을 해왔어. 35년을 그 짓을 해왔습니다. 34년을 해왔대. 근데 이 남자에게 만약에 회사 사장이 자네 내가 앞으로 내일부터 이 프로젝트를 맡길 건데 한번 해봐 하면 그 프로젝트가 3년 걸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남자는 해낼 겁니다. 근데 그 3년 내내 양말은 계속 까뒤집어 벗을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기 힘든 일은요, 어떤 대단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정말 내가 바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 일, 내 아내의 손을 잡고 당신 오늘 힘들지 하고 둥 한 번 두드려주는 그 일, 그게 제일 힘든 일인 겁니다. 절대 못하지. 절대 못해. 그거는 딴 건 다 해, 그죠? 그것만큼 절대 못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야말로 나의 내면이 변화되는 일이니까요. 이제 그 힘듦의 정도를 아시겠죠? 그리고 베드로는 한마디 더 추가합니다. 여러분은 이 타락한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그리고 이 똑같은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전달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타락했다고 느끼느냐, 아니면 오히려 그 타락함으로 못 다가가서 안달인가가 문제인 거죠. 무엇이 타락인가가 문제인 겁니다. 우린 무엇이 타락인지도 몰라요. 자, 이건요, 이 높이에 있다가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럼 떨어진 거 맞죠? 맞죠? 왜냐하면 우리는 높이를 기준으로 무엇이 떨어졌다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미세먼지가 그득해, 미세먼지가 온도 높은 곳에 많다 해갖고 막 미세먼지가 막 엄청나게 많아. 근데 이것이 자신이 그동안, 이게 자기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가 그동안 유지하고 있던 걸 내려놓고 나도 이제 맑은 공기 한번 쐬보자 하고 나와봤습니다. 자, 이제 이것은 타락한 겁니까? 아니면 더 나은 상태로 다가온 겁니까? 이해 다 하셨네. 어이구 쉽다, 그죠? 아까는 타락했어요. 왜? 그 기준점은 어떤 높이에 있는가가 기준점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타락이 아니라 구원받은 거예요. 왜? 이제는 미세먼지가 기준이니까 그곳을 벗어나는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타락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기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의 세대는요, 지금까지 겪어온 그 어떤 세대보다 가장 부유한 세대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르신들? 보릿고개.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모를걸요. 나도 모르니까. 나도 모릅니다. 나도 화려한 시대에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눈앞에 텔레비전이 있었어. 흑백이었지만 도도도도도 돌리는 거 있잖아. 그러다 조금 있다가 칼라로 바뀌었습니다. 좀 있다가 아버지가 차를 구입하셨어요. 포니2. 잘 살았어요. 하지만 잘 산 건 맞을까요? 정신적으로는 2배, 3배로 피폐해졌습니다. 우리가 없을 때는 가치 없이 사는 누군가의 배고픔을 이해할 줄 알았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노. 야야, 그 광에 가갖고 쌀 남은 거 얼마 없지만 끌어와갖고 줘봐라. 그래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다 배부르니까 둔감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둔감해짐과 더불어서 자신의 고통에 민감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기분 좋으냐 나쁘냐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기분 좋으면 다 선이에요. 반대로 내가 기분 나쁘면 다 악이 되는 거죠. 엉뚱한 세상이 된 겁니다. 세대가 타락해가고 있어요. 왜? 어딘가에서 떨어지는 것이 그 기준점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타락의 기준점은 세상이 하느님을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이라는 자리에 사랑을 넣어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린 서로 사랑할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살던 세대를 타락한 세대라고 했고 그 수많은 증거들을 제가 한 게 아니라 여기 나옵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증거를 들어 간곡히 이야기하며 여러분은 이 타락한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하고 다 이릅니다. 저 역시도 수많은 증거를 들 수 있습니다. 엄마들이 자녀를 사랑 안 해요. 지 자식인데 사랑 안 해. 거추장스러워합니다. 안 태어났으면 좋겠대.
경제적으로 힘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아이래요. 타락한 세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막 죽었으면 좋겠대. 뭔주의가 산대. 결혼하재. 이 세대가 과연 타락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 온 세상은 자신이 살아나기를 거부하는 상태에 이르는 거죠. 이 재밌는 겁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하면 1시간 넘게 걸리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말자.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은 이 타락한 세대에서 자신이라도 구원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구원의 자리에서부터 내 가정이 구원되고, 그리고 내 가정의 구원은 내 가정이 몸담고 있는 사회를 구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바뀌어야 내가 편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큰 착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모 울타리 공동체가 바뀌려면 여러분 저마다의 내면 안에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성모 울타리 공동체 안에 소파를 갖다 놓고 온갖 환락 시설을 갖다 놓고 뭐 돈을 갑자기 어느 날 막 1,000억 불이 막 기증이 들어와가지고 이 건물을 전부 다 대리석으로 만들었다 해서 그 공동체가 계속 살아남을 것인가? 아닐걸요. 각자 개개인의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머지않아 타락하게 되고 차라리 없을 때보다 더 심하게 멸망해 버릴 겁니다. 감 잡으셨죠? 네. 그만 잡으면 그래서 여러분은 이 타락한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해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을 받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